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창세기 13장 5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5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야훼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야훼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야훼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2022년도 첫 번째 예배, 성찬 예배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말씀의 제목을 다 함께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 어느 쪽으로 갈까요? 주님 어느 쪽으로 갈까요? 저는 새벽에 일어나면 루틴대로 움직입니다. 제가 하는 루틴이 있어요. 새벽 3시 15분에 일어나거든요. 새벽 3시 15분에 일어나면은 한 2분 정도 혼자서 앉아서 묵상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기도가 끝난 다음에 바로 옆에 있는 핸드폰을 들고 이메일을 체크하고 SNS 온 거를 제가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욕실로 가서 이를 닦고 그 다음에 세수를 합니다. 세수를 하면서 머리는 그 전날 감았기 때문에 머리에 물 좀 묻혀서 뜬 머리를 좀 가다듬고 드라이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면도를 합니다. 면도한 다음에 애프터 쉐이브 로션을 바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와이셔츠를 입는 거예요. 와이셔츠 입고 그때부터 이제 조금 선택의 기로에 놓입니다. 와이셔츠를 입은 다음에 넥타이를 무엇을 맬까? 이거 맬까? 저거 맬까? 한 번은 넥타이를 잘못 매서 양복까지 다시 바꿔 입은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갈등만 없으면 좀 더 일찍 출근할 수 있는데 이 넥타이 고르는 것 때문에 늘 시간을 잡아먹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지각이 생긴 이후부터 죽을 때까지 순간순간 선택과 결정을 요구받으면서 삽니다. 햄릿 증후군이라 그래요. 그것을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이것이냐 저것이냐 선택을 못하는 거예요. 저처럼 그냥 넥타이를 이거 맬까 저거 맬까 선택해서 좀 잘못 매고 나왔다고 할지라도 그것에 대한 후폭풍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기껏 해봐야 목사님 오늘 날씨도 흐린데 왜 그런 넥타이 매고 나왔습니까? 이 정도 이야기 들을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미 상한가를 쳤던 주가가 막 떨어지기 시작했을 때에 그 주식의 모든 것을 건 사람은 그 선택 때문에 깡통을 차고 말 것입니다. 그런 결정은 한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하는 것 아닙니까? 완전 폭망하는 거예요. 잘못 선택해서. 이처럼 한 번의 선택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만들거나 평생을 두고 치명적인 그 영향을 끼치는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은 자신이 선택한 길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늘 함께 해주기를 소원을 하는데 그 소원하는 첫 시간이 바로 새해 예배인 것 같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가 좋은 길을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과연 어느 쪽인지 보여달라고 간구하고 그렇게 그 길을 가기를 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자기 마음대로 결정을 했는데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결제받아야 될 분이 한 분 더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믿고 나니까 좀 힘들어졌다 그래요. 왜? 결제 맡아야 할 분이 한 분 더 생겨서. 본문은 성도가 중요한 결단을 할 때의 선택의 기준을 가르쳐주는 말씀으로 자주 소개되는 말씀입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정착한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은 각각 소유가 많아지자 목자들끼리 우물과 풀밭을 두고 서로 다투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은 서로 각자 갈 길을 가자고 헤어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롯은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보고 물이 좋고 풀밭이 좋은 소돔 땅을 선택하게 돼서 결국 망하게 되었고, 반면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서 외적 조건으로는 척박한 땅이지만 가나안 땅에 남기로 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라는 말씀으로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성도님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말고 죄악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선택해야지만 복을 받는다라는 그런 해석으로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 설명 자체는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해석으로는 좀 정확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만약 그런 해석이 가능하다면 롯은 세상 재물에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뜻은 전혀 무시하고 그래서 완전히 제약된 길로 가는 그 죄인의 대표이어야 하고요, 반면에 아브라함은 세상과 환경은 전혀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뜻만 분별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희생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본문에 그렇게 판단할 근거를 제시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롯은 우상 숭배가 만연한 갈대아 우르 그 땅에서 삼촌 혼자 떠나야 되는데 그 땅이 휘황찬란한 문화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땅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아브라함 삼촌과 함께 떠나기를 소원했던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떠나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번영했던 갈대아 우르의 남길을 선택하지 않고 험한 길, 나그네 길을 떠나려고, 그 길이 어떤 길인지 험악한 길인데도 불구하고 떠나기로 결정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을 때에 그 형편을 살피러 온 하나님의 천사들을 정성껏 대접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베드로후서 2장 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여러분, 의로운 롯이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의롭다 그랬어요. 그런 롯이 삼촌인 아브라함이 땅을 네가 먼저 하라라고 했을 때 옳다꾼이 덥석 그 땅을 자기가 먼저 선택했겠습니까? 아마 여러 번 사양하다가 삼촌 아니에요, 삼촌이 더 좋은 땅 선택하세요, 내가 어떻게 먼저 선택하겠습니까? 삼촌이 먼저 선택하세요,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높을 거예요. 제가 선교사로 있을 때 아이들을 데리고 한국에 들어오면은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요, 제가 섬겼던 목사님들 찾아뵙고 인사하면은 목사님들이 용돈을 아이들에게 주는 거예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덥석덥석 다 받았어요. 그리고 어리니까요, 그 돈을 다 엄마한테 맡깁니다. 근데 얘네들이 좀 크면서부터는요, 목사님 만나서 인사하면 목사님이 용돈하라고 쓰라고 주면은요, 잘 안 받으려고 그래요. 자기네들 머리 컸다고. 쭈뼛쭈뼛 합니다. 그럼 목사님들께서 이놈아, 어른이 주는 건 받는 거야. 그러면 얘네들이 마지못해서 받아요. 그 마지못해서 받는 거 저 좀 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안 주더라고요. 엄마도 안 주고 자기네들이 잘 씁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롯도 사양하다가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먼저 선택하라고 하니까 마지못해서 선택했을 확률이 크다라고 봅니다. 반대로 아브라함은 과연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을 자격이 있겠습니까?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치사하고 비겁하게 마누라를 동생이라고 팔아먹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후손을 얻을 욕심으로 처첩까지 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날도 지금 중동 땅에 이렇게 피바람이 불게 만들고 폭탄 테러가 일어나게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았기 때문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롯은 정말로 무슨 선택을 잘못한 겁니까? 무슨 선택을 잘못했다라는 거예요, 롯이. 저는 롯이 선택을 잘못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의 판단이 정확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선택은 옳았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강원도 산골에서 50만 원 주는 직장이 있는데 서울에서 300만 원 직장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서 오라고 한다면은 안 갈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안 갈 거예요? 소똥 냄새 나는 강원도에 남을 거예요? 저는 그런 직장이 서울에 있다고 하면은 갈 것 같습니다. 성도가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것이 반드시 경제적으로 손해를 감수하고 사회적으로 신분이 낮아야 한다는 뜻은 절대 없습니다. 황금을 돌같이 여기고 무슨 일에든지 도덕적으로 선하고 종교적으로 경건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처럼 현실에서 풍부함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함에 처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 심령 중심에 하나님을 향해 바로 서 있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어느 곳에 일을 하든지 말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사회 안에서 선이라는 것은 항상 상대적이에요. 개념이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인간 사회 안에서 선은 상대적이란 말입니다. 롯이 아무리 옳은 선택을 했을지라도 결과적으로는 삼촌 아브람보다 좋은 땅을 차지한 욕심쟁이가 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말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당나귀를 장에 팔러 가는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를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당나귀를 팔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안 타니까 애기가 다리 아프겠다고 애를 태우면 되지. 그러니까 애를 태웁니다. 애를 태우고 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버지가 타야지 애를 태우냐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또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저 몰상식한 사람 애를 태워야 된다고. 그러니까 둘이 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당나귀가 허리가 끊어지겠다고. 그래서 둘이서 내려서 당나귀를 들었어요. 이렇게 인간 사람들은요, 선이 상대적이에요. 어떤 것이 옳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적이신 선이신 하나님을 판단 근거로 삼지 않은 세상의 선은 어차피 완전하지 못합니다. 롯이 땅을 선택한 실제적인 이유는, 좋은 땅을 선택한 실제적인 이유는 삼촌 아브라함의 그 목자들과 싸우지 않고 양떼를 잘 키워서 번식시키려는 목적이었다면, 그렇다면 물이 좋고 풀이 좋은 곳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고, 따라서 그의 선택은 굉장히 합당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은 선택을 잘한 것입니까? 우리는 흔히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제약의 땅인 소돔의 겉모습에 현혹되지 않고 가나안 땅에 남기로 선택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9절, 본문 말씀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여러분, 이게 뭡니까? 롯이 가나안 땅에 남겠다 그러면요, 아브라함은 소돔 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선택 안 하겠다라는 것이었지, 자기가 가나안 땅에 남겠다라고 한 적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조카 롯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양보한 것밖에 없습니다. 윗사람이기 때문에 마지막 남은 고기 한 점 네가 먹어라 했을 때 아랫사람이 고기 한 점 덥석 집어 먹으면은요, 섭섭한 마음이 윗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좋은 땅 네가 먼저 차지해라고 했을 때에 롯이 그 땅을 갔을 적에 아브라함도 섭섭한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왜 그런 욕심이 없었겠습니까? 실제로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에 오자마자 흉년이 들었을 때 더욱 좋아 보이는 애굽으로 내려갔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 롯보다 믿음이 좋다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외형을 보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가나안 땅을 선택하여 축복받은 것이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성도는 죄악의 땅을 멀리해서는 안 돼요. 죄악의 땅 안에 들어가서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롯보다 믿음이 좋다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로 가서 그 땅을 변화시켜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야, 그 땅은 죄악이 많으니까 백로야, 까마귀 노는데 가지 마라. 자기는 안 가고 롯을 보냈다면, 그래서 보냈다면
아브라함은 잘못한 것 아닙니까? 롯이 선택이 잘못되지 않았고 아브라함의 선택이 잘한 것이 아니라면 왜 롯에게 어려운 일들이 벌어졌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롯은 소돔과 고모라 땅에 들어가서 의인답게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곳으로 선택한 것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곳에 가서 의인으로 살지 못한 게 잘못한 것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자기 삶으로 증거하지 못했단 말입니다. 그가 잘못한 것은 땅을 잘못 선택한 것이 아니라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사실 롯은 처음부터 소돔 땅을 덥석 들어가서 그곳에서 정착한 것이 아니었어요. 요단과 온 들을 선택했다라고 먼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10절, 11절 말씀이에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야훼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야훼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처음부터 소돔 땅으로 들어간 게 아니에요. 요단 들로 갔어요. 그런데 점점 소돔 땅이 좋아 보이고 그 땅으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죄인들에게 동화되어 갔던 거예요. 죄인들을 닮아갔다는 거예요. 죄인들을 변화시킬 의인의 삶을 살아간 것이 아니라 죄인들처럼 변화되어 갔단 말입니다.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았어요. 적당히 눈 감고 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서울 유흥가 옆에 가서 살아도 됩니다. 죄악의 땅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죄를 멀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 의인으로 살면 돼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에 파주에서 근무했거든요. 근데 그 파주에 용주골이라고 있어요. 그 용주골에 미군 부대가 있었고요. 거기에서 우리나라 처음에 에이즈가 발생한 곳이 용주골이라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 술집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 술집 한가운데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교회가 있어요. 교회가. 전 처음에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왜 저런 곳에 교회가 있어야 하는가?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런 곳에 교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곳에서 우리가 의인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산골에 들어가서 산다고, 수도원에 들어가서 산다고 죄를 덜 짓게 된다 장담할 수도 없습니다. 중세시대 때 보면은요, 수도원에서 세상과 분리되어서 살았던 그 수도원에서 죄가 있었어요. 수도사들이 결혼 안 합니다. 수녀들이 결혼 안 합니다. 그런데 그 우물에서 아기 시체가 얼마나 많이 발견됐는지 몰라요. 죄를 숨기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곳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면 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까?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미리 분별하여서 그 뜻대로 순종한 것은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면에 온전하게 믿음으로 행한 일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면 광야도 옥토로 변하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옥토도 광야로 변한다라는 것은 철저하게 확신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는 이미 시행착오를 겪었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나오지는 않지만 이전에 아브라함은 철저한 실패를 경험했었어요. 그가 하나님의 지시한 땅에 도착했을 때에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곳은 여러분 광야였어요.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것이 기뻤는데 점점 그 광야가 실증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또 기근이 닥치고 물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식량이 풍부하고 물이 풍족한 곳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야훼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야훼께 제단을 쌓고 야훼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 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점점 남방으로 내려갔대요. 물이 많은 곳, 풍족한 재산이 눈에 보이는 곳. 그래서 애굽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자신이 죽을까 봐 아내 때문에, 그래서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어요. 예상한 대로 사라는 애굽 왕 바로가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궁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바로의 꿈에 현몽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여자 건드리지 말아라. 아브라함은 창피함을 당했지만 바로에게 은과 금을 얻고 부자가 되어서 다시 올라오게 됩니다. 자기가 잘해서 목숨을 부지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잘해서 은과 금을 얻은 게 아니에요. 자기는 잘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잘못을 합력해서 선으로 갚아주신 줄 믿습니다. 그걸 체험했단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는 비겁한 아브라함을 끝까지 놓지 않으셨어요. 네가 내 뜻을 어겼어? 가나안 땅 떠나지 말라 그랬는데 떠나고 애국으로 갔어? 에이, 나도 포기하겠다, 이렇게 아브라함을 내친 것이 아니라 그 비겁한 아브라함을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결국에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사람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당시 최고의 강대국인 갈대아 우르에서 편안하게 화려한 도시에서 75세 때까지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비유컨대 젊었을 때를 온갖 좋은 것을 누리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은퇴할 나이, 75세 나이에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 서울과 같이 좋은 휘황찬란한 도시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어디로 가라고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자면요, 젊었을 때 은퇴할 때까지 서울에서 살다가 강원도 화전민들이 사는 산골로 부르신 거예요. 75세 때. 하나님께서는 이 땅은 잠시 쉬어가는 곳이고 나그네로 살 곳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광야로 부르신 겁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 하나님만이 복이 되신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을 따라갈 때에 복을 받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나눠주는 복의 통로가 되기로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사용하시기로 원하셨는데, 도시 생활에 익숙했던 이 아브라함은요, 광야의 실증을 내고 체면 때문에 애굽으로는 갈대아 우르로는 다시 돌아갈 수 없으니까 갈대아 우르랑 비슷한 곳 애굽으로 내려갔던 거예요. 성경은 기근이 오기도 전에 9절에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다 그랬어요. 9절에 점점 남방으로. 여러분, 남방이 어디냐면요,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가는 그 남방이 네게브 사막입니다. 네게브 사막이에요. 근데 그야말로 물이 없는 광야로, 가나안보다 훨씬 척박한 곳입니다. 그런데 기근이 오기도 전에도 벌써 내려갔어요. 왜? 애굽으로 가고 싶어서 점점 글로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울고 싶을 때 뺨 때려주는 것처럼 기근이 또 임하는 거예요. 10절 말씀이에요. 창세기 12장 10절.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여러분, 거류하라고 그랬어요. 거류하려고. 이건 뭐냐면요, 잠시 있다가 올라오는 게 아니라 영주권을 얻겠다라는 거예요. 시민권은 아니지만 아예 거기에서 눌러 살려고란 뜻입니다. 하나님으로 봐서는 최초의 믿음의 백성으로 세운 그런 믿음의 조상이 되어야 될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배반하고 세상으로 다시 돌아간 셈이에요.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그를 붙들어 세우신 줄 믿습니다. 애굽에서 깨닫고 다시 돌아오게 하셨어요. 그래서 돌아온 아브라함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이 척박한 곳에서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 것이 아니라 애굽 땅과 같이 당신을 모르는 제약의 땅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살려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건져주신 하나님이시다. 내가 좌를 하든 우를 하든 풀이 많든 물이 많든 척박하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그분이 내게 복이겠구나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삼촌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조카에게 우선적 선택권을 양보한 줄 믿습니다. 그 선택권을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롯에게 먼저 선택해라고 얘기한 것은 그 선택권을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점쟁이가 아니십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자꾸만 좌로 갈까요? 우로 갈까요?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거 할까요? 말까요? 이 사업 오늘 시작할까요? 내년에 시작할까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따르겠다라는 선한 순종의 의사와 각오를 우리가 세우기는 합니다. 그러나 솔직히 하나님께서 좌를 보내실지 우로 보내실지 방향에 관심을 많이 가질 때가 많아요. 왜 우리가 방향에 관심을 가지는 줄 아십니까? 성공할 가능성이 어느 쪽에 많은가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쪽이 성공할까? 어느 쪽으로 가야 하나님이 물과 풀을 풍부하게 주실 것, 그것만 알고 있는가? 어느 쪽으로 가면 하나님의 축복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을까? 사실 하나님에 대한 관심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에 관심이 더 많지 않습니까? 물론 때로는 구체적인 방향에 관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베푸실 축복에만 관심을 두는 것과 하나님이 정작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고자 하는 것은 질적으로 다른 차이가 있는 것, 완전히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무슨 일을 시키든지 간에 순종할 각오로 헌신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 뜻을 알기를 원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서 순종하겠다라는 사람은 천지 차이인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안 다음에 순종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어떤 뜻이든지 간에 순종하겠다고 결단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좌우의 선택이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 성실하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문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요. 어느 곳에 가든지. 아브라함은 좌가 되었던 우가 되었던 온전히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에게 방향은 이미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좌우 어느 쪽이든 하나님이 나를 놓지 않는다라는 것을 확신하였기에 자기도 그분을 절대 놓지 않겠다라는 각오로 오늘 그 모든 것을 양보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놓지 않을 거예요. 완전히 순종할 준비가 항상 되어 있는 자에게 여러분 방향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떤 곳에 가서 어떤 일을 하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곳에 가든지 간에 어떤 사람이 되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겠는가? 저는 2022년 한 해 동안 우리 청년들이 어떤 길을 가야 할지 고민하면서 하나님에게 좋은 길을 알려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청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길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성장해 가는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곳을 가든지 간에 풀밭이 좋고 물 좋은 곳만을 찾아다니는 청년들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이라도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마음속에서 평안이 넘쳐나고 기쁨이 넘쳐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23편 다윗의 고백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신앙 고백이 진정한 우리의 2022년도 한 해 동안의 신앙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문제가 있으시면 가슴에 아픈 곳이 있으신 분은 믿음을 가지고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좌로 갈지 우로 가야 할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미련하고 아둔한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어느 곳으로 가면 쉽게 성공할지에 대해서 급급했던 나약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이 시간 성령의 불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무릇 지킬 만한 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예선함이라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마음은 날마다 흔들리고 있사오니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말씀 가운데 든든히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셔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두려워 말고 염려하지 말고 오직 근신하여 깨어 기도함으로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안에 기쁨으로 얻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시대 뜰에 갇혀있던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 사방에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니 이 시간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뢰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는 보이는 거 없고 손에는 잡히는 거 없을지라도 주님을 향하여서 오늘도 달려가오니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에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소금 되게 하여 주셔서 믿지 않은 영혼들에게 주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의 세력, 가정을 해방하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일으키는 갈등하게 만드는 원수 사탄의 세력아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갈지어다.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피로 물끄고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너와는 상관이 없다. 떠나갈지어다. 2022년도 한 해는 주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되게 하셔서 주님만이 영광받게 우리를 주님 도구로 사용하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아픈 곳에 손을 얹어 싸우니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찾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베데스다 연못가만 쳐다봤던 병자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고쳐주셨던 예수님, 오늘도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는 인생들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주님의 영광 가리우지 아니하도록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너를 치료하는 야훼 라파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병남을 입었다고 분명히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시간 예수님의 못지않은 손을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저주받는 질병의 세력도 떠나갈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게 될지어다. 오장육부 사지백체 뼈 마디마디 신경세포 조직마다 새롭게 될지어다. 주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동행하심으로 죄악된 세상 가운데 빛이 되게 하시고 소금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내주교통 충만하시고 위로하시는 축복이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과 동행하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백성들, 개인, 가정, 사업, 직장, 자녀, 학업생활, 범사 전체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